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니까 나를 또렷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누군지 알죠? 또 사울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가 유대식 발음으로 하면 사울,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바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이름을 두 개 했잖아요. 하나는 일본식 이름, 하나는 한국식 이름, 두 개 가지신 분. 나도 아닙니다. 그때 그랬어요. 이 당시도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통 두 개, 또 세 개도 있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식 발음. 그래서 바울이 정식으로 이제 이방 전도에 나설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사울, 그건 유대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전도로 나시면서는 헬라인들 전도이니까 이방 이름으로 바울을 쓰게 됐고, 또 유대식으로 로마 유대식에는 사울로 쓰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사울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자기 야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문화생으로 성장해가지고 좋은 가문에 또 좋은 학벌에 또 노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70인 당회에 들어갔어요. 70인 당회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예, 우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통일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70인 당회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 70인 당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 안에서도 아주 장래가 촉망해서 굉장한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니까 엄청난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싫어한 게 뭐냐면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뭐 해야 돼? 빨리 잡아서 한 건 해야 승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메섹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상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이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빛에 쏘여가지고 결국은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먹고 기운을 회복해서 그가 즉시로 뭐를 하는가 봤더니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랬어요. 각 해당에 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거. 어디 가서? 해당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뭐 할 그런 빛나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사울 자신이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전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하냐면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적어도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실락이 하나도 걸리지 않은 채 다 벗겨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죽었어요. 또 그 양손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대목 같은 못이 꽝꽝 박히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될 40의 하나 가만매를 정말로 신랑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채 맞았거든요. 채찍에 맞았거든요.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면서도 엄청난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니라 이게 온 몸이 튀쳐나가고 피토성이가 되어가지고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았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뭐요? 정신 나간인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은 미가고 이름은 친놈이라.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 대신에 사람이나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걸 전하게 되면요, 자기 야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절제하고 놀 것 안 놀고 잠잘 것 안 자고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자기 야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거리되어 있어요. 출교,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후장에서 보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야망이 사라지고 생명 하나도 부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바울을 출세시키려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바울에게 행했는지 우리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아들 하나 잘되기만을 바라는 인생,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부모가 그래서 노만 시민권까지 사줬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시민권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유받으며 정신 나간 인간,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받으며 살아간다면 이 그동안 키워준 엄마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꽝꽝 받고 정말 두 눈에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또 가족들 찾아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고. 바울은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명석한 사람인데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의 야망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거지 같은 인생, 누가 죽일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대목과 같은 맛을 꽝꽝 빠개가지고 부모의 일생 동안 그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행동을 왜 하시느냐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렸냐. 성경은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았더니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두 눈으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야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며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를 다 수포로 날릴 줄 알면서도 또 부모에게 대못을 꽝꽝 막아서 그 바울만 생각하면 정말 두 눈에 눈물이 뚝뚝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그렇게 전하는가 봤더니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할 수 있는가 이리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분들만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로, 그것도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인간이고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를 보았더니요, 다시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세가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4절에 가면 이 셋째 하늘을 뭐라고 하면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박혀 있을 때 두 강도 행악자가 같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다든지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다 걸렸던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수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약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런데 한쪽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이 죄인, 행악자고 강도인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낙원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하는 낙원과 본문이 똑같습니다. 원문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때 갔다는 거, 이때가 바로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천국도 1층, 2층, 3층이 있나 보다. 그러고 1층은 어떤 사람, 2층은 어떤 사람이 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물어보고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이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첫째, 셋째, 둘째, 셋째 하늘을 전체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어떤 게 첫째 하늘이라 말했더니 우리들이 숨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구름 아래에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보았어요. 또 둘째 하늘은 뭐냐면 별들이 있고 천체들이 있는 이 우주 세계죠. 그 세계를 둘째 하늘로 봤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운행하시는 영적 천상의 세계를 셋째 하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만나가 보니까 자기도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거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불이 있는 것이라는 거. 불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구더기도 거기서는. 그리고 그 구더기가 불에다가 소금 뿌리면 막 바닥바닥 소금이 뛰듯이 그렇게 뛰는 것이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거기나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원을 가야 되는데 이 낙원을 어떻게 갈 수 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뇌세라는 이 천국이 있는데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야망이 날아가 버리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내세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는 전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니. 넓게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왜 그러는가?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강도가요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 신도 아니라 이게 이 몰골을 보니까 이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인간이 인간. 자기만 또 더 못하게 고통받고 자기만 또 더 못하게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인간이라 이 인간이. 근데 이분이 무슨 하나님의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이 강도는 그 몰골도 꺼리꺼리 아닌 이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떡 하고 다니 거짓말쟁이네. 이런 못된 인간은 십자가 2개 박아서 죽여야 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 강도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주인이 되는 그 천상, 그 천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가 정말 그 소리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면 헬라인에게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어서 그게 미련한 짓이고 보잘것없는 짓이고 허무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소망이 없는 운들의 땅이다. 소망이 없는 운들의 땅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세국정 측선은 아무리 선전문안을 전달하려고 그래도 이게 마치 무슨 김일성이보다 더 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얼굴을 막 버직 팍 펴가지고 손을 보니까 이게 강냉이가 누렀는지 깜밥이 누렀는지 막 딜딜 누러가지고 그걸 그냥 막 구정물에다 들어 맞고 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 들어보니까 담뱃돌이 쭉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빨리 가라면 쌍놈들이라네. 그래가지고 느릿느릿 걸어가요. 일도 안 해. 아니 지금 빨리빨리 뛰어가도 지금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안 해요. 그럼 웬만 누가 하냐? 종이 하는데 종은 뭐 수학 많이 해봐야 저기한테 쌀 더 주는 것도 아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반들은 가만히 보니까 나가면 하나씩 차고 오네. 누구요?
섹시. 이제 다 거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른들이 그냥, 야, 남자들이 능력이 있으면 뭐 나가서 다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야. 당연시. 이렇게 썩어버렸어. 한 년에 썩었어. 여자분들은 공부 안 가르쳐. 여자는 그래가지고 무슨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나 나라나 망한다나. 지금도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민족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19세기 후반에 그 운둔의 땅, 소망이 없는 땅에 정말 살려야 된다고, 그런 민족도 살려야 된다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고 이하학당, 요즘 이하여대 모체죠, 병원, 각 지역의 학교. 근데 우리 민족들은 아이고 맹약물 낳고 죽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배갈래 가지고 성사들 하려고 하니까 조상이 물려준 이 거룩한 땅에 어떻게 칼을 대냐고 또 이러고 있네.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막 쌍놈들이라고 이랬어요 우리 민족.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우리는 군사정권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언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안 해주면 되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게 대한민국 원조해주지 말아라.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원조를 안 해주면 뭐 박정희가 굶어 죽겠습니까? 힘없는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원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안경 도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뭐죠? 봤더니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한테 한 소리 하면서 사는 거라.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야,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교육부에서 독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나만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하이타이로 눈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디 가 있는 봤더니 대학 교수하고 있는 거라. 거기 쫓아갔더니 잡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잡았냐? 논산 훈련소를 잡아갔습니다. 5.16 나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까지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독일을 공격했어요. 독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도와주지 말라니까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하는데 그 자기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대요. 야, 니네들 알아. 노동력 많지 않느냐. 노동력을 우리에게 수출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하는 걸로 하자.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독일 탄광으로 간호사로 가서 시체 닦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담보로 우리가 차관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산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버려요. 암살 안 당했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봐보세요. 자원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북한은 오히려 자원이 우리보다 많죠. 남한은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
어느 것을 봐도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보세요. 석유가 나옵니까? 금이 지대로 나옵니까?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외국에서 원자재 수출해갖고 와야 돼요. 수입해서 와야 돼. 사다 먹어야 돼. 그거 사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파는 거예요. 이걸 중간 마진 먹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어느 뭐로 보나 잘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19세기 후반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민족들이 밤마다 산에 가서 개구리 쫓는 개굴 서울시에서 민원이나 난리가 났어. 뭔 산이 이렇게 밤마다 시끄럽게 잠 못 자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쟁이들이 거기 가서 주여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성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김치 담그고 국수 끓이면 그거 이웃집에다 갖다 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이렇게 전하고 다녔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석머리라는 게 아시죠? 덕석에 말아서 죽이는 거라. 조상 안 섬긴다. 수많은 며느리들이요 집에서 쫓겨나면 소방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했고 이분을 믿어야 천국 가고 축복받는다고 전하는 이 민족을 보면서 세계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10대 제국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망이 없는 운들의 땅, 운들의 삶,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기에 오늘 주님 앞에 부활주의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난 그 구원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분을 믿어야 잘 살게 된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돈의 땅, 소망이 없는 땅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 여기고 버렸던 나의 야망,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사상을 버리고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하늘과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오늘 바울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